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스더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왕후 와스디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 또 2차, 3차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포로였던 유대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는지를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이 되던 차에 이 나라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많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6개월간 잔치를 베풉니다. 1년에 반년을 소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왕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왕이 이제 그 나라에 다스리고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베풀고 다시 7일 동안 이 수산성을 위해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왕후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인 와스디의 외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내시들을 시켜서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리따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왕의 아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부하게 됩니다. 많은 대신들이 무서워 떠는 그 왕의 위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왕의 아내 왕후가 등장한 것이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에 대한 처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람들에게 물었고 그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왕후의 행동이 결코 왕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왕후의 불순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각 가정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왕후가 절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좋게 여겨서 온 지방에 이 무무간의 조언을 그대로 시행하는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이 1장의 내용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출신인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세워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져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왕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폐위되는 수순을 겪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왕으로 127도라고 하는 수많은 성을 거느리고 도시를 통치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결론적으로 단 한 명이 그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겪었고 자신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왕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아주 위험 있는 왕이고 실제로 굉장한 정권과 힘을 가지고 많은 그 지방들을 다스리면서 군림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신하들에게 보여준 왕의 위엄은 창피한 그런 결말로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밀접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계획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것이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된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주권에 또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